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지요. 1절 시작.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시대에 인간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시험이 있었고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시험은 있었어요. 그 시험의 본질은 그럼 뭐냐? 이런 공통점을 주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 인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시험이 있습니다. 뭐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그 일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종종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발견이 되고 내가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고 한 것이죠. 네. 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은요,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거느린답니다. 근데 이 사냥개를 왜 거느려요? 사람보다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잘 냄새 맡지 못하고 또 잘 듣지 못하지만 이 사냥개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런 또 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맡기 때문에 이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냥감, 그러니까 사냥을 어떤 짐승을 추격하는데 능력은 다 개들이 똑같아요. 후각이나 청각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요 끝까지 사냥감을 추격해가지고 포획하는 반면 어떤 사냥개는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냥개가 있대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 사냥의 과정이 그렇답니다. 이제 뭐 동물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숲속에 나타나면 그걸 최초로 본 사냥개가 목격하자마자 이제 막 짖는데요. 여기 이제 그 사냥감이 나타났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막 컹컹 막 짖으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냥개도 이제 막 짖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사냥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냥개는 직접 목표물을 본 거예요. 그 짐승을 봐서 최초로 이제 그것을 보고 짖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결국은 잡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냥개가 컹컹 짖는 소리만 듣고 지금 어떤 사냥감이 나타났구나, 짐승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시작한 사냥개는요 중간에 포기한답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한대요. 차이점이 뭐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포획하는 사냥개와 끝까지 추격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직접 눈으로 확인했냐 안 했냐 그 목표물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물을 뚜렷하게 이렇게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낳는구나, 차이를 낳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뭐 그 사냥터의 사냥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삶의 목표, 자기 인생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성취하고야 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것을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지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애들한테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잔소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 살펴보면은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자기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한 그런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사명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자기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는 참으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그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어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학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마음만 먹는다면 굉장히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있는가, 무엇을 겨냥해서 우리는 질주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이 질주하는 이 레이스의 끝에 가서 행복할 수 있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더라도,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공허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허망함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공허함과 탄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 영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라고 그랬죠. 땅 분배.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받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절부터 쭉 읽으시니까 지루하셨죠? 네?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이 쭉 나오는데, 청주의 용암동, 김순영 양궁장 이런 게 나오면 익숙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명들이 나오니까 아마 지루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자세히 나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계를 구획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걸 다뤘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사실이 있는데, 요셉 지파가 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거 우리 부족하니까 다른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는 산지지만 너희들이 정복해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끝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두드러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대조가 된다고 그랬죠. 갈렙의 이런 요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읽어낼 수 있고, 또 요셉 지파의 이런 요구를 통해서 이 성도의 연약한 점을 또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갈렙의 신앙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 내용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오늘날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안 한 거죠. 그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이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글 성경이.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다음 거죠.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17장 12절에서 13절,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쭙게요. 남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가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거죠. 맞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한글 성경에서 조금 그 번역을 달리한 부분이다. 그걸 참작하고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수아서 후반부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요. 사사기 초반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못했다는 않았다로 고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여기 머물렀다. 막 이런 내용이 계속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그 서술이 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 족속들을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관심의 초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막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갈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뭡니까?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한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네피림과 같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더라.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자손이 바로 뭐였습니까? 안악자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담스러운 그 안악자손을 내쫓았고, 그리고 그 안악자손이 점령하고 있던 헤브론 땅을 갈렙이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했더라라는 것이죠. 이 갈렙의 순종의 결과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얼마나 빛나는 전과였는지 여호수아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가 시작하는 무렵에도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15장 읽으셨잖아요. 그 안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1장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 사사기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랬죠. 오늘은 그 안악의 세 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갈렙은 기필코 그 자기의 사명대로 순종의 신앙을 보였고 그 결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못했는데 갈렙이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쫓아내라, 너희들이 쫓아내라.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쫓아낸 걸 보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이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는 거죠.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 때로는 뭐 아말렉 족속이, 때로는 뭐 블레셋 족속이, 그죠? 돌아가면서 지파별로 괴롭힘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만이 사명을 완수한 결과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교훈의 메시지가 뭔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명이 뚜렷한 자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명이 뚜렷한 자는 상급에 대한 확신도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확신도 뚜렷하다. 15장 13절을 보세요. 15장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헤브론, 다시 말하면 기럇 아르바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그 땅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에요? 아니면 갈렙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의 대부분의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갈렙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갈렙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그것을 자각하고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고, 두 개가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의 결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가 이 헤브론을 통해서 이 땅의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갈렙에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우리 그 주인은 10고를 맡기게 되죠.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차지해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천국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못하러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 오가야 되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믿음의 열매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잠깐 살펴봤었는데, 바울 사도 최후의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거든요. 마지막 서신이, 죽기 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한 60은 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 나이에. 김세한 목자 머리를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흰머리가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바울 사도도 아마 흰머리 세고 있었을 것 같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그가 그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 그가 기거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차가운 축축한 이 습기 많은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되나? 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별로 없네. 또 내 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 막 절망스럽고 고통하고 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땠어요? 뭘 얘기합니까? 뭐 그는 절망하거나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완수한 후에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썩지 않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이, 그 미래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헛되지 않는 우리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사명은 이거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발견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사명은 이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게 내 사명이야. 어떤 뒷바라지요? 신앙의 뒷바라지요? 아니면은 물질적인 뒷바라지요?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정 사명이 될 수 있나요? 좀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 결산할 때 눈물 흘리는 분을 종종 봐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흡족해하는 걸 또 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분, 젊었을 때 막 우리 자녀가 뭐 어디 합격했고, 뭐 어느 학교 들어갔고, 어떤 직장 들어갔고, 뭐 어땠고, 뭐 차를 뭐를 샀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신앙생활을 안 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 조금 있으니까 뭐 이혼한다고 뭐 울고불고 뭐 왔다 갔다 거리고, 뭐. 그 부모님들한테 고통이더라고요. 고통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꼭 부모한테 만족감만 주는 건 아니구나. 아이고, 난 자식이 없는 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여튼 뭐 자녀 데리고서 교회 오는 거, 오늘날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직장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남들한테 자랑하고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역시 그런 데도 아니었고, 그런데 나중에 좋은 그 신앙 안에서 짝 만나가지고요, 병아리 같은 그런 손자 손녀들 삐약삐약 태어나고요, 재미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손 붙들고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만나면 또 같이 식사하러도 또 가고, 이런 모습 보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요, 야, 참 제대로 사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중에 가서 최후에 가서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준 거, 이게 정말 큰, 그렇게 자라도록 잘 키워내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사명이구나, 부모의 사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때요? 동감이 되세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이 뚜렷한 자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성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갈렙은 아낙 자손의 그 세 아들,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었는데 아마 힘겨웠던 모양이에요. 이제 뭐 나이도 들을 대로 들었고, 나는 힘이 없고 정복할 땅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이런 만큼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갈렙은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을 약속하면서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할 용사를 공모합니다. 공모. 그죠? 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 일에 지원을 했고, 그가 이 과업을 성취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야, 갈렙 참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는 힘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는데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딸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 과업을 성취하려고 했구나. 어떻게 해서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귀감이 됐는지 성경 또 사사기에서 초입에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 사사기 1장 12절, 사사기 1장 12절. 아까는 1장 20절을 찾았죠? 지금은 1장 12절 찾는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똑같죠? 여호수아의 기록하고 똑같아요. 왜 재방송해요? 왜 재방송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니까, 귀감이 되니까, 본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명이 있어도 때로는 어떤 육신이 약해서 다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그 과업이 정체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 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사명이 뚜렷한 자는 결코 그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명이 뚜렷한 자는. 내 힘이 부족하면 남의 힘 빌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흔히 임원 좀 맡아주세요, 뭐 총무 좀 맡아주세요, 재무 좀 맡아주세요, 뭐 교무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그 손살에 치면서 그냥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뭐가 겸손이냐? 저는 좀 능력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거 같이 좀 합시다. 맡기고 협조를 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고 자기 사명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주에는 후자와 같은 임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이 뚜렷한 자는 내 능력 모자라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남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기 과업을 완수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사명이 뚜렷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의 행사에 슬로건이 있는데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표어가 있어요. 가라. 선교사가 돼서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서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나는 뭐 그럴 만한 은사도 없고 나는 그럴 여건도 안 되고 뭐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은 선교는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사역. 물질적으로 그 뒤를 대 가지고 선교사가 갈 수 있게. 우리 연총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선교 헌금 하는 것은 그 하는 순간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 과업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직접 선교 활동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직접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힘을 빌어서 남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안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또 더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로마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달라요. 다양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개인에게 부여된 그런 과업과 사명은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부디 자기 사명을 발견하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완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명이 뚜렷한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기 신앙을 계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계승시켜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이 보인 행동을 보니까 뭐가 관찰이 되세요?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한테 가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요? 내게 샘물을 주소서. 여러분들 이 샘물은 뭐 제주 삼다수 이런 샘물이 아니에요. 네? 땅 파가지고 깊이 파면은 나오는 그 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갈렙이 샘물이 나는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니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은 남방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남방으로.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남방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네게부라고 하는데 네게부가 남방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남방이란 뜻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비가 안 내리는 굉장히 척박한 사막입니다. 네게부가요. 네게부 사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근데 그 땅을 나를 그런 척박한 땅으로 보내시니까 그러면 저한테 당연히 뭘 주셔야지요 한 거예요. 샘물을 주셔야죠. 그리고 요구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했던 것처럼 딸 악사도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랄까봐 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가요 굉장히 믿음 있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살림 차리면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살림살이에 편하고 고생 안 하고 손에 정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죠? 막 가서 막 힘겹게 일해야 되고 뭐 닦아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막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아버지 갈렙이 척박한 그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처럼 안악자손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었던 그 땅, 거친 땅, 산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이 딸도 바로 그런,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여기 내 생활의 거처로 삼겠다, 그 척박한 땅을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는 것이. 왜요? 샘물이 있어야 뭐 농사도 짓고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죠? 여기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내가.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뜻을 그렇게 비친 것처럼 그 딸도 동일하게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갈렙이 보여준 그 신앙을 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때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이 됐어야 안 됐어요? 계승이 된 거죠? 네, 참 훌륭한 신앙이네요. 자기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 좋은 신앙을 자기 자손에게도 자기 딸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또 나오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는 청주교회에 올 때마다 참 즐거워요. 그 즐거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 즐거운 마음이 드냐면 청주교회의 밝은 미래가 보여지니까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장년반들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정숙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청주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청주교회가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미래가 점쳐지니까 목회자가 점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바라봐지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즐거움의 근거를 삼으십니까? 그런 것에서 즐거움의 근거를 삼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만 교회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청주교회 아동반을 보면서 이제 그런 미래를 본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 신학생이 지금 끊이지 않고 그래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죠. 목사님 두 분 그 은퇴하시면은 딱 시기에 맞게 딱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이 막내 신학생한테 문의 전화가 쇄도한대요. 후배들한테 신학하니까 어때 형? 뭐 신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문의 전화가 있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한국 교회가 더 밝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 기성세대 신앙이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는 밝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자각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또 자녀로서의 그런 사명을 자각해서 그 사명과 일치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눈 돌림, 허무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되겠죠. 한눈 팔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어차피
다 누리지도 못할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나중에 정말 허무함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미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이 참 한계가 있다. 나이 드실수록 느끼시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죠? 근데 좋은 집이 있고 뭐 그럼 뭐예요? 그 안에서 막 웃고 떠들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식구들은 다 떠나가고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매달리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으로 발견하시고 계십니까? 사명을 발견한 자는 갈렙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